아직 안 켰구먼요. 예. 저번 시간에 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지법. 아니야? 능엄경 가운데 하시고. 능엄경. 56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각성만 갖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문영과 무심 또는 이제 정멸상이라는 것을 의거해서 이제 무심 같은 경우는 중심을 의거해서 각성이 쓰여지든지 또 이제 이 문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타를 의지해서 각성이 쓰여지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지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가 좀 적어서 뭐 그거 소리가 적어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는 염처라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 염처와 각성, 이것의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염처는 각성이 두어지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념처 그러면 각성이 그 무념의 그 텅 빈 자리에다가 두어지는 걸 무념처라 그러고, 무심처 그러면 무심처도 염처잖아요. 각성이 편안한 중심의 편안한 자리에 두어지는 것을 무심처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 염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수행의 기법이야. 각성을 증장시키면서 염처를 갖다가 확보해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중심이라는 거로 염처를 확보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황의 무염처를 또 염처로 삼았어요. 본성을 능연한다는 것도 이것도 염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념처와 무심처 두 개를 마주보게 한다. 이게 그 자체가 염처가 되는 거예요. 무념처, 무심처, 정멸상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사한다. 그것도 염처야. 그 자체가. 자, 사마타라는 걸 놓고 대내 피질단을 염처로 삼아라. 시상단을 염처로 삼아라. 중내단을 염처로 삼아라. 교내단을 염처로 삼아라. 이것은 다 같은 무념처인데 그 염처가 두어지는 자리가 다른 거야. 그것으로서 이제 사마타의 증장을 이루고, 사마타가 증장되면서 더불어서 각성도 증장된다. 무의각이 키워지는 거잖아. 각성이라는 거는
무엇을 대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각성의 성향이 바뀌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놓고 손가락만 보고 있어. 이 손가락 자체가 염초야. 그러면 각성은 손가락을 보는 요것만 키워지는 거야.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가락은 안 보고 손가락 위에 요 허공만 이렇게 봐. 그러면 각성은 이 허공만 보는 각성이 키워지는 거야. 또 손가락을 보고 허공을 보면서 손가락과 허공 사이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요 에너지의 기둥을 봐. 그러면 각성은 에너지를 보는 각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유상으로 드러난 것, 보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만 관찰해. 윗바사나를 하면서. 그러면 각성은 그것으로 길들여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유상을 보는 유의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유의각을 갖고서는 무념도 볼 수 없고 무심도 볼 수 없어. 그 각성이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보는 것을 관하는데 보는 것을 어떻게 관해야 유의각과 무의각을 같이 갖추는 거냐. 이것이 수행의 기법이요. 근데 그 목표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깨어있다, 지켜본다, 이것만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본성은 이 유상으로 드러난 것을 인식하는 그 유의각으로서 본성을 인식할 수 없어.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작용의 바탕인데 손가락만 보는데 길들여진 각성으로 어떻게 이 바탕을 볼 수가 있느냐. 손가락을 보는데 길들여진 그 각성으로 이 허공을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요. 예를 들어 화두를 들어. 이먹고 의심을 해가지고 뭐 무념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먹고 하는 그거는 그건 생각 아닌가? 유념이잖아. 그 유념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무의각이 키워지길 바란다? 이건 바보 같은 얘기요. 각성의 증장이라는 걸 놓고 유의각이냐 무의각이냐가 있고 유의각을 아무리 증장시켜봐야 무의각의 끄트머리도 잡지 못한다. 그런데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 그런 수행을 뭐라고 하냐면 무명각을 키우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명각이요. 그런데 다 글로 내몰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유의각이요. 도대체 저걸 가지고 뭘 하자는 건가? 거기서는 무념의 끄트머리도 잡지 못하고 무심의 끄트머리도 잡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본성을 보느냐 말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깨달아. 방향이 잘못됐다. 어떤 염초를 확보하느냐, 유상의 염초를 확보하느냐, 무상의 염초를 확보하느냐에서부터 각성이, 다른 각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해라. 나는 어떤 염초를 확보하고 있느냐? 나는 무심관을 합니다. 나는 무념관을 합니다. 나는 무념관 중에서도 시상막관으로 무념관을 합니다.
나는 문영관 중에서도 경수 2번 막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염초와 이 각성의 주시라는 게 명확해야 돼. 응? 그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건 수행이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무심이라는 것도 지금은 중심의 편안함을 무심이라고 하지만 그 무심이 이 피부의 바깥 표면도 무심이요. 이 손의 이 판자떼기도 무심이요. 그리고 이 기점과 기점을 연결했을 때 밑변을 무심으로 삼고 윗변을 무념으로 삼고 이 빗변을 정멸상으로 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각성이 키워져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그것을 갖다가 결국에는 염처의 확보가 각성으로서 이루어지고 각성이 증장되면서 염처의 확보가 다양해지고 염처의 확보가 다양해지면서 각성이 또 증장된다. 요 두 개가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구름 잡듯이 이걸 수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뭘 인식하고, 뭘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깨라는 게, 깨가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깨. 달이라는 게 뭐냐면, 각성과 염처의 연결이 달이요. 깨, 달. 그것으로 본성을 이룬다. 그게 음이요. 각성과 염처의 연결을 통해서 본성을 이룬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라. 자, 오늘은 이제 57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진도를 나가보죠. 능연경에 보면 부처님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아난다에게 묻는 대목이 나온다. 아난다가 대답하기를 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연입니다. 인연입니다. 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심지어는 아난다가 부처님이 어느 때 설법할 적에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이루어진다. 또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지만 그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근본의 일에 대해 물으신 것이다. 근본의 일을 본연이라 한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 본연이란 어떤 것인가? 생명의 본성이 어떻게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드러나는가? 만약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장애를 만나더라도 자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보는 주체로서의 내가 눈을 통해서 쓰여질 때 나의 본성이 눈을 통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눈이 작동하면서 보여지는 대상은 인연이다. 자연은 에너지 간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본연은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관계를 말한다. 본연과 자연과 인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생겨난다. 의식, 감정, 의지도 여기서 생겨난다. 본연과 자연과 인연으로 12연기가 생겨난다. 진여심을 이룬 것이 본연으로 돌아간 것이다. 아직 자연과 인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생멸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생멸심을 가진 중생이 본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인식되지 않는다. 무의각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다는 행위를 이척수로적 관점에서 보면 시계척수로의 작용이다. 시계척수로가 작동하기 위해서 장부, 중추신경, 말초신경, 근골격의 작용이 통합적으로 쓰여진다. 시계척수로 운동의 목적은 본연이 작용해서 본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연과 자연과 인연이 의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처음 초선정을 닦는 사람은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이 아난다가 마등가녀한테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그 사비가라 주문에 걸려가지고 이제 파괴를 하죠. 그것도 그냥 파괴가 아니고 마등가녀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금을 당해요. 아난다는 부처님의 제자고 그 당시 아난다도 신통이 있었어요. 응? 그런데도 사비가라 주문에 걸려가지고 인지를 갖다가 망각하고 그런 이제 파괴까지 하게 됐다. 그게 어찌 보면 부처님 입장에서도 아난다가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만약에 내 제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 부처님은 더 하셨겠지. 그래 이제 그런 아난을 갖다가 다시 구해다가 네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빌지는 않고, 아니 세상에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면서 오히려 부처님한테 따지고 들은 거야. 아니, 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주문에 안 걸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 부처님이 참 고약하구먼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세상에 어떤 주문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능언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 한다가 솔깃해가지고 그런 비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있지. 그래갖고 이제 눈을 발떡발떡 뜨고 이제 부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시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인 거지. 이게 무엇인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부처님의 손가락이네요. 아니다. 아유, 뭐 통통하고 이쁘구먼요. 아니다. 응?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뭐 보여지는 것이죠. 뭐 보는 것이죠. 뭐 나중엔 뭐 자연이죠, 인연이죠.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들어 보인다라는 것과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것. 이게 이제 능언경의 그 주제예요. 그러면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그 작용과 그 손가락을 이렇게 보는 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원인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어떤 주문에도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그 행위 속에서 본성의 일과 각성의 일과 그 밝은 성품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응?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마음은 본성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러면 본성이 어떻게 해서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그 마음으로 드러났느냐, 이걸 알아야 되고, 그때 각성의 작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그 힘, 그 에너지는 어떻게 작용해서 손가락이 들리는 거냐, 의도와 그 결과,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 보여지는 그 결과, 그 사이에 본성과 생명에너지의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이거를 볼 줄 알면 어떤 주문을 만나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성과 각성과 밝은 성품이라는 생명에너지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본연이라 그래요. 그것이 곧 진여심이다. 아나는 뭐 총명하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런데도
그거를 보지 못했다. 그 본연의 작용.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안 하는 그걸 몰랐어요. 생전에 부처님도 아난한테 그거를 갖다가 일러주지 못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아난한테 왜 그걸 일러주지 않았을까? 부처님은 그 법의 그 깨달음, 법의 전승, 이것을 놓고서 아나는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가섭으로 인해서 깨닫고 그래야만이 이 법이 아난에게로 전해지는구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구태여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아난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질문과 그 근거를 능언경 전반에 다 깔아 놓으셨어요. 불성의 공함에서 산하대지가 생겨났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오온의 작용과 오온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제 50가지 마장, 그리고 그 본제관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관하는 방법, 그리고 이 본성의 그 10가지 면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능언경 안에 다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는 그 얘기를 아난한테 한 건데, 그런 얘기들을 아난이 듣고도 아난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본성에서부터 육근까지 식이 발현되는 6단계의 과정이 있다. 부처님이 그 말씀을 아난한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6단계의 과정을 놓고 본연과 자연과 인연이 작용한다. 그래서 너가 본성에서부터 육근까지 식이 발현되는 6가지 단계와 그 과정, 그 경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주문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을 안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경전에서도 그 육단시라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본성이 어떻게 작용해서 보는 마음이 드러나고 듣는 마음이 드러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맛보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이것이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능언경을 읽으면서는 그 경전이 시작된 그 원인을 놓고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지. 응?
본성에서 보는 마음이 드러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주시하고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소위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염처를 어떻게 확보하며 거기다가 어떻게 각성을 두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본연이라는 말도 능언경 안에는 본연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자연입니다, 인연입니까? 까지는 이제 안 한다가 대답을 하는데 부처님도 본연이란 말을 안 해. 능언경 안에서는. 그런데 그 주제가 능언경의 주제가 본연에 대한 얘기다. 본성과 각성과 밝은 성품 그리고 육군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죠. 능언경을 보면서는 제가 처음 12연기를 사유하게 된 것도 불성의 공함에서 천지 만물이 나왔다.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해서 천지 만물이 되느냐? 공과 천지 만물은 무와 유로서 전혀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해서 무에서 유가 나올까? 그게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해도 도대체가 끄트머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결국엔 그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몇 년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처음 견성오도를 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 공한 자리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천지 만물이 나오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한 자리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과정과 공한 자리에서 아니비설신이가 생겨나는 과정과 공한 자리에서 영과 혼과 육체가 생겨나는 과정과 이거를 이제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거를 다 들여다보고 나서 이제 능언경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능언경의 내용이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 거기서 본연이라는 그 개념과 결국에는 본성이 육군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을 갖다가 6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이제 오온의 형성 과정 이것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온으로 인해서 생기는 50가지 마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색의식에선 이런 마장이 있고 수의식에선 이런 마장이 있고 상의식에서는 이런 마장이 있고 행의식에서는 이런 마장이 있고 식의식에서는 이런 마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온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 기존의 그 불교가 해석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오온이고, 식과 몸이 결합돼서 육식, 칠식, 팔식이 영의 몸, 혼의 몸, 육체의 몸과 서로 결합이 돼서 오온을 이루는 5가지 틀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들지 않는다. 인식과 본성 사이에서 인식의 모든 과정과 행위가 그 본성을 여의지 않도록 해야 결국엔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인식이 업식단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경로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 업식단 밑에 본성이 자리하는데 업식단과 본성 사이에는 각성단과 밝은 성품단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본성단, 밝은 성품단, 각성단, 그 식을 이루는 6단 중에서 그 3단이 진여가 되는 거고, 업식단, 경로단, 근단, 이 3단이 생멸심이 되는 거예요. 중생은 업식단, 경로단, 근단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보살은 본성단, 각성단, 밝은 성품단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제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그와 같이 식의 그런 단계를 갖다가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육념처관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육군 원통의 이제 그 방법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들여다보지 못했으면 육념처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육군청정, 육군원통이라는 그 수행체계를 갖다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의 식을 놓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근단의 일이야. 6식의 구조를 놓고 6단이잖아. 6단의 맨 끝에 단, 눈, 귀, 코, 입, 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의 맨 끝자락이거든요. 그 식의 맨 끝자락을 사용하면서 그 식의 끝자락으로 인식하는 경계에 대해서 선나와 사마타로 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무안이비설신이고 무색성향 미촉법인 거죠. 무념으로 보는 것을 보고, 무념으로 듣는 것을 보고,
무념으로 숨 쉬는 것을 보고, 무념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무념으로 이 촉감을 보고, 무념으로 생각을 본다. 또 무심으로 보는 것을 보고, 무심으로 듣는 것을 보고, 무심으로 냄새 맡고 숨 쉬고 말하고 맛보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본다. 이게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인 거예요. 정멸상을 인식하고 나서는 정멸상으로 안이비설신이를 보고 색성향미촉법을 보는 거지. 예? 이거는 이제 해탈이라 그러는 거고, 선나와 사마타 또는 이제 본성 능연으로 안이비설신이를 보고 색성향미촉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은 이거는 초선정의 경지고, 초선정은 제1사마타관과 제1선나관으로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을 갖다가 관하는 것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제 2단으로 들어가야 하잖아. 그지? 식을 이루는 6단에서 2단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경로단이거든요. 그 경로단의 일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본성에서 생성된 밝은 성품이라는 생명에너지 또는 우리 육체의 몸이 생성하고 활용하는 또 다른 에너지 체계가 어떻게 그 경로상에서 생성되고 작용하며 그것이 식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것이 이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의 과정이요. 무심으로 안이비설신이를 비추고 무념으로 안이비설신이를 비추라. 그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의 뜻이에요. 저긴 어떻게 해석했어? 그 대목.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고 그렇게 해석했죠. 그죠? 그냥 글자만 해석한 거예요. 무안이비설신이 하니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다. 글자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생긴 것이 뭐가 있을까? 뭐 도깨비는 그럴까? 응?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는 게 뭔 생명일꼬? 그런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해석을 한다. 어떻게 수행해? 어떻게 무안이비설신이를 증득하냐고. 어떻게 무색성향미촉법을 증득해? 증득할 수 없는 것을 그거를 법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법이 아니요. 응? 얼마나 큰 오류인가. 그런 오류를
this